순서를 바꿔놔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그 다음에 안 오신 거기 모 집사님 오늘 선물 꼭 받아가세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와 상관없지만 결단 되게 중요하고요. 어떤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조직 안에 어떤 직장 안에 어떤 일터 안에 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등록한 형제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서울로 거처가 옮겨가면 송도로 교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뭐 6개월을 있든 10개월을 있든 있는 동안에 평생 뼈를 묻을 것처럼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가면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준비시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열심 가운데 그 케미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내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움직여가는 이 케미가 있으면 이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짧게 있어도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를 지금 지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짧게 있어도 5개월이 있어도 한 달이 있어도 나는 이 교회 교인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확실히 뼈를 묻을 듯이 뭐 그리고 떠날 때는 가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결단. 이거는 더본교회의 어떤 숫자를 늘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왜 그러느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제목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사랑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빛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 옆에 있는 분들 한 2초씩 눈을 좀 보세요. 안 그러면 0.2초만 봐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2초 보라고 하니까 보니까 어떠십니까?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는 사람도 어색해요. 왜냐면 아내 남편도 5초 이상 얼굴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눈여겨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왔는데 오늘 예배로 왔는데 안타까운 진실을 좀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마치고 저 문을 열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나를 5초 이상 쳐다봐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왜 이러지? 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색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뭐라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통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유심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밥을 반드시 드시고 밥 먹을 때 국만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분 얼굴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식사하시고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여러분들의 눈빛이 필요해서 그런데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몰라요? 좀 알면서 모르는 척. 나이 들지 이분을 알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일 거예요. 예, 누구죠? 마릴린 먼로인데 뭐 이미 근데 지금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독의 광채.
마릴린 먼로가 그냥 평탄한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예.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려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인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시설처럼 보이는 고아원 이런 데를 다녔던 어린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저 배우가 했었던 고독의 광채라는 것은 고아들을 바라보면,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외로움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경계심이 있는 그 눈빛이 있대요. 그거를 저렇게 표현했어요. 고독의 광채라고. 고독함의 광채.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얘기 왜 했냐면,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홀로 고독하게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주님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사람 다 필요 없어. 이거는 되게 교만한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독 가운데 뭐 승리를 이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빛이 고독의 광채가 나는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빛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상황들을 쭉 지켜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저의 이 말에 동의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그냥 나에게 익숙한 한 영역이었어요. 주일날 늘 가는 거죠. 옛날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제가 얼핏 듣기로 우리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떤 미군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텐트처럼 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옆에 가면 교육관이라고 옛날 얘기했는데, 이 바닥이 흙바닥인데 하도 단단하게 해가지고 무슨 이런 시멘트 발라놓은 것처럼 딱딱한 그런 흙바닥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근데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그 밑에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나의 삶의 일부이기도 한데, 내가 거기가 익숙하고 거기가 좋긴 하지만 그 교회가, 지금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이게 아니고요. 거기는 사람이 좋고요. 공간이 좋고요. 가면 늘 밥도 주고요. 그냥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제 고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면, 고독해질 수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밤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고요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본문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15절부터 봤는데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때요? 그냥 읽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질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나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상대방의 성향, 취향을 맞추는 것은 1번 고역이다, 2번 기쁨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민됩니까? 그냥 한번 퍼센티지를 보려고. 상대방, 다른 사람의 취향을 맞추는 것은 이거 참 힘든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하나, 둘, 셋. 좀 해주세요. 숨지 마시고 해주세요. 와, 2번도 있고 1번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만약 그 상대가 연애 중에 내가 사랑하는 상대라면 그 사람의 취향을 맞추는 것은 1번 고역이다, 2번 기쁨이다. 손 안 들던 사람 갑자기 고역이다 막 이렇게. 근데 고역이다 하면서 왜 옆에 있는 마누라를 쳐다봅니까? 예, 이게 아내가 아니라 연애를 진행해 가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기쁨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이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명령을 지켜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하는 반응입니까?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어렵냐면 사랑하면 새벽에 만나자고 그래도 새벽에 나갑니다. 목사가 새벽에 만나자고 그러면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갑자기 출장을 가요. 집에 있으면서 출장 갔다는 거죠. 못 만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주일날 11시 예배 오는 것은 지켜야 될 의무입니까? 사랑해서 하는 반응입니까? 이걸 물어보시라고요. 누군가는 여전히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와도 같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고요한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옛날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맨날 그랬어요. 아버지는 별로 말씀 안 하셨구나. 어머니가 그랬어요. 지금 빨리 일어나라. 몇 시인데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러면 나는 더 잠을 자고 싶으면 그 얘기가 기쁨의 소리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리죠. 벌써 깨워. 나 그냥 10분만 준비하고 뛰어나가면 되는데 벌써 아직 3, 40분 남았는데 왜 깨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민기적거리면 뭐 날라오죠. 옛날에 맞으면서 컸으니까. 빨리 아니라 입으로 확 그냥 걷어 치우고 그러면 뭐 징징거리면서 일어나면서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안 되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잖아요. 두려움으로 굴복하고 억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독재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선배들이 저게 목사인가? 저게 장로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험담과 비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 내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반응인가? 이건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신앙의 성숙에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묻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즐거운 반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랑했던 그 스승께서 이제 3년 지나 떠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떠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고독의 광채가 제자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걱정이 되는 눈빛이 지금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잖아요.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6절 가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라고 써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가는데 누가 와요? 다른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라이토스라는 뜻인데 그런 단어인데 요거는 두 개가 붙어요. 전치사하고 뒤에 있는 거. 파라라고 하는 곁에 그리고 뒤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불려서 나온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그 옆에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승이 그들의 스승이 떠나가요. 그런데 떠나가는 그 자리에 보혜사 함께 곁에 있게 하는 존재를 보내주세요. 근데 여기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라고 써있죠? 다른 보혜사.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comforter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좀 하시는 분 앞에 하나 그 다음에 another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뭡니까? 우리 곁에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었잖아요. 제자들 곁에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나는 가지만 그분이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보혜사 예수님이라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과 성령님 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성도 내 개인
교회 있는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불러놓은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독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만드십니다. 떠나시는 것 같지만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볼게요. 뒤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당시 제자들에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곁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되면 17절 넘어갈게요. 그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볼까요? 세상은 이 보혜사를 받지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라고 써 있는데 제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함께 거하셨고 그가 17절 보면 다른 보혜사가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님은 곁에 보이는 자리에 있지만 다른 보혜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있어요?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차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의 광채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떠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겉에 내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경험한 거 있지? 이제 그 청을 뛰어넘는 거야. 어디로요? 네 안에, 너 속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다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 속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 속이 되게 밴댕이 소갈대기 같아요.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두려움도 되게 많아요. 어려움이 확 다가오면 확 쪼그라들어요. 그렇게 생겼죠. 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목회하는 게 좀 신기해요. 저는 사실 못할 것 같아. 때려치고 지금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 게 확 오면 확 쫄아요.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예, 두려움이 오면 와 발걸음이 멈춰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어려움 얘기할 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속이 뒤집힌 얘기가 많습니까? 속이에요. 인생 더 많이 살면 뭐 100% 속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님도 보내셨죠? 성부 하나님 주권적으로 성령님도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곁에서 제자들이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냥 그 현장 수업 시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세상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곁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수많은 일들, 사람이라면 보면서 감동을 받거나 도전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따라가죠. 이게 무슨 사건인가? 이게 이 놀랄만한 일인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다가 이분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그 민족이 해방이 되고 그 민족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그 유대 민족 전체의 흐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바랐겠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랐는데 이젠 정말 할 것 같았거든요. 5천 명만 따라다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가면서 쫓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더본교회 성도들인 게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송효선 목사라는 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지 알았지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송도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끔 봐요. 그리고 송도에서 송도 오면 그냥 온누리교회를 한번 가본대요. 그냥 가본대요. 큰 교회니까. 이재원 목사님이나 뭐 오정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우리가 어느 교회인지 다 알죠? 이런 교회 여러분 다니시면 그런 성도들이 저랑 만날 때가 가끔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 물어보면 저는 좀 분당으로 교회 다닙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 저는 뭐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뭐 저는 꿈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저 인천에 뭐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에 그냥 뭐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맨 처음에 갈릴리에서 금을 깁다 만났을 때 한 청년 만났을 때 내가 저분의 제자입니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쟤들 지금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떠난다고요. 그런데 간다고요. 그럼 나 지금까지 쫓아온 게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 바라보고 왔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좀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보시게 되면 17절 후반부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8절에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준비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는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성경 아니까. 조금 있으면 죽겠다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살아있고 죽음을 볼 텐데 죽음에서 절망하지 마라. 나는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활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만 부활하느냐? 아니, 너희도 살아있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요. 아니, 죽지도 않았고 사건도 안 벌어졌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6년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이 상황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근데 왜 살아있고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정말 사랑의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반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 그 계명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고요. 순종과 그 다음 동행, 그 동행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셔요. 연합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하고 26절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누가 보내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보내셔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뭔 소리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부전서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비유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큰 넓은 강이나 바닷가에다가 이런 코카콜라 병을 딱 집어 던지면 자 강물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병이 있죠. 병 안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같이 있어요. 이게 뭐가 어디 안에 있는지 모를 그런 상황들. 그런데 오늘 저 여자는 그 교수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신기한 말을 했길래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 사위일체라는 말을 써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끄집어 집어넣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썼던데 이 말은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학적 표현으로 쓰는 말들 가운데 성경과 연결되는 게 있어요. 야, 내 안에 너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진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을 표현할 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뭐 드라마 대사도 나왔던 그런 것들인데 내 안에 너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내 안에 이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연합.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내 몸은 죽여도요. 이 마음은 죽이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정말 이 정수로 꼭대기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겉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 주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육체가 죽어감에 따라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요.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끝나지 않아요.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연합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시죠. 그런데 우리가 1단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아니라 겉에 있는 것들을 많이 원하잖아요. 내 삶의 자리가 좀 넉넉해지길 원하고 평탄해지길 원하고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곁에 계셨던 예수께서 처음 오셨던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때는 그 속에 그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절에 안 가고 이슬람 딴 데 안 가고 하나님 찾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단계 다음으로 가면 어디 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요. 3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바꾼다? 마음까지 바꾸시길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께서 마음이 무너질 때 이 마음은요. 내 의지로 못 바꿉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쪼그라듭니다. 신앙생활도 다 귀찮고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다 귀찮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싫어요. 그 마음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나요? 제가 50대 초반 맞나요? 우리 아내가 지금 중반. 내가 나이를 사실 몰라서 하여튼 내가 그렇다 칩시다.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고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질문 안 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면서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치셔요.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으로 된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고쳐집니까? 나가면서 힘들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마음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물론 금요일 기도를 막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도 틀지 말고요. 아주 고요한 자리에 하나님 한 분만 이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2분만 있어 보세요. 눈을 뜨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눈이 막 그냥 떠져요. 2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5분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모든 것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버려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과 내가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내가 알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신앙의 본능으로 이거는 진짜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30년 동안 붙들고 있고요. 알게 하세요. 그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나가면 또 확 들어오죠. 치열해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 여러분의 그 내적인 영적인 갈등을 혼자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나누세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 붙들고 싶은데 안 되는 이런 갈등을 얘기하시라고요. 그냥 비밀스러운 가정사를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해결 안 해줘요. 못 해줍니다. 뭐예요?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간절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기대는요, 신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내적인 그 마음의 진짜 중심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무릎 꿇고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을까 성경을 피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성경 보면 뭐 하나님 만난다 그러는데 만나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갈등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분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됩니다. 아멘! 하고 안 돼요. 부담 굿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치열하게 이 한 걸음 걸어가면 가슴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시라고요.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죠.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진단 받았는데 이거 찢기 싫어서 안 찢으면 어떤 수로 꺼낼 거예요? 찢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꺼내셔야 돼요. 그런 결단이 아프죠. 그러니까 함께 위로하면서 곁에 보이는 성도인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곁에 있으면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흘러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해주세요.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신앙의 핵심은요,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14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사랑해서 반응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고아의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함께 연합하며 주님이 뜻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더분께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한 것을 아버지는 초라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연약하지만 어린아이 같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주님과 늘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